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에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잡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롬과 미살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3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성경은 이제 주로 이제 사건이나 또는 이제 잠언서 같이 어떤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지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은 그 이제 시편 기자의 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을 시적인 언어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과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봤던 뭐 요엘서 같은 선지자 말씀이나 그런 역사서 말씀하고는 이제 접근하는 법과 묵상하는 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을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는 이제 감정을 노래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시편이 언제 그 이제 지어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때 이러면서 이제 그 시편에 설명이 있고 배경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배경이 없는 말씀들은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가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자체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혜를 찾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편은 대부분 이제 어떤 슬픈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자체 안에 있는 이제 문제가 뭔가,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편을 읽으시면은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 시편 보면은 거기에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너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죠. 살다가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그러면은 이런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뭐 누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사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비난을 듣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이제 비난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점을 시편을 보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를 쓸 때 어떤 감정이었는가, 어떤 문제였는가.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있던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은 감정이 있잖아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도 들었고 이 시편 기자가 있던 시대에도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그 신앙인이 겪고 있는 그런 감정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답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이제 그 답이 이제 5절과 11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찾은 답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배경 설명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시편 40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교훈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라라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지파가 고라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서 이제 합창으로 부른 노래가 이제 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 갖고 만든 복음성가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이게 시편 42편 1절 2절을 가지고 이제 만든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막 찾아요. 근데 갈급해요. 어느 정도 갈급하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갈급함이 있으니까 나오셨겠죠.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살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찾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매일 술을 안 먹으면 못 사는 분이 있으세요. 습관적으로 먹기도 하고 뭐 속상해서 먹기도 하고 뭐 이래서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분은 자기 몸이 술을 찾는데 술을 찾는데요. 술을 찾기에 갈급한 분이죠. 어떤 분은 이제 책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입이 모래가 씹히는 것 같대요. 그러세요? 한 이틀만 책을 안 봐도 답답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자에게 정말 갈급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찾을 때는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울 때예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을 때는 뭐냐면은 그런 시련과 환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사실은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급하고 사모함이 있을수록 이제 신앙이 건강하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거의 습관처럼. 제가 이제 기분 나쁜 소리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장로님, 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친한 사회적 친구를 제가 사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장로인 자기 친구를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다 목사님, 걔 일요일 되면 교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는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그 사람 눈에. 왜냐면은 교회에서 장로쯤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 성수가 쉬워요? 안 쉽습니다. 뭐 주일날 뭐 결혼식 와라 뭐 와라 이런 거 다 끊어야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지.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까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기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자연히 사회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예 찍혔어요. 쟤한테는 연락해봤자 쟤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애. 연락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회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난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맞는 얘기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맞는 얘기 같은데도 기분이 썩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는 것 그런 거 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속이 상한 게 뭐냐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믿는 장로인 자기 친구를 봤을 때 야, 쟤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 쟤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애야. 정말 하나님을 좋아서 교회 가.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쟤는 갈 데가 없어 교회가. 이런 인상을 주면은 참 그거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갈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갈급한가? 늘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해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갈망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찾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내가 습관적으로 큐티하나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제 신몽성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80 거의 올해 한 3, 4세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선교사 하시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은퇴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저녁에 잠드신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저녁에 잠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루 종일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이제 갈망이 있는가?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갈망보다는 속상해서 생기는 갈망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것 때문에 생긴 갈망인데,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은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없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순간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가짜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욥과 같은 상황이죠. 욥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없어요. 내가 동쪽에 가면 하나님 만날까? 서쪽 가면 하나님 만날까?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까? 이제 그런 이제 욥의 탄식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 자체가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정상적인 감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불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느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언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질문이 달라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것과 하나님 언제 만나? 이것과는 질문이 다르죠. 15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죠. 15절 아니라 10절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걸 깔고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관 기자는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거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만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있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만나주세요? 오늘 밤 만나주실 거예요? 내일 만나주실 거예요? 모레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날 만나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사람들이 종일 그러니까 매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믿는 네가 복 받은 게 뭐냐? 네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너 잘된 게 뭐냐? 이런 비난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런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강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이강천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강천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통곡하고 울고 싶은데 옆에 이제 사모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사모님을 안 깨우고 들키지 않고 하려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누우셨대요. 누우시고 이불을 푹 뒤집으시고 울었대요. 근데 소리 내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이제 아내가 깰까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된 적이 있으세요? 신앙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믿고 잘 따랐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있어서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눈물을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보지 않은 분은 아직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저는 이제 그 부흥사들한테 속상한 게 그거예요. 부흥사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속상할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이 사람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우면은 다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제 그거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것도 종일 이 비난의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시간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과 그런 어려움들이 내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죠. 이제 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 전에와 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어땠어요? 막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드렸던, 막 그냥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막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하나님과 즐겁게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마음이 상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날 축복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런 간증거리가 자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복합적 감정이 지금 이 시편 기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5절에 답을 찾는 거예요. 이 5절이 이런 상황에서의 시편 기자가 찾은 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첫 번째는 자기 대화예요.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5절에 가서는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두움, 인생의 시련과 환란이 이게 있을 때 내가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영혼아,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네가 죄를 지어서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런 자기 대화를 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왜 불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너 이전에 봐봐. 그때 하나님 널 이렇게 사랑하셨고 널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런데 왜 너 자꾸 낙심해? 너 왜 자꾸 불안해?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믿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 자기 자신과. 뭐 이거를 뭐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나와 무슨 대화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외적으로는 지금 비난받고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겨? 하면서 종일 내가 그 비난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매일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랑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고 있냐? 너 왜 불안하고 있냐?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결정을 내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게 또 한번 반복되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상황이 낙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감정을 7절 8절에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게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혼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 자체를 못 하는데 자연스럽게 말하세요.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째 날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감정이에요.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의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감성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여러분 비방이 뭐가 될 수 있다? 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을 할 때가 많죠.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말을 훨씬 함부로 합니다. 그 말이 칼처럼 이제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죠. 이게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근데 11절에 가면은 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네, 자기가 자기한테 참아.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예, 다른 사람에게 소망 두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자기 대화가 이 시편 기자를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는 그런 위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무슨 대화를 하며 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사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날도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